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할의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렘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할의 왕은 아므라벨, 엘라살 왕은 아리옥, 그 다음에 엘람 왕은 그돌라오멜, 고임 왕은 디달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장막을 쳤을 때 그 가나안에 대한 국제 정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이제 이렇게 왕들이 있었으니까 신할은 바벨론이 평야이다 입니다. 그리고 신할은 압축하다는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벨은 아무라를 아마르에서 온 말로 생각하면 이는 말하다입니다. 그리고 벨은 곧 하나님에서 온 말로 생각하면 이 내용은 바벨론 평야,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쭉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바벨론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벨론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벨론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가나안의 주병 전세를 시작을 바벨론 평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국제 정세를 압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엘라살이 힘을 주다의 아리옥이 맹세한 사자 또는 엘람은 숨겨진 그돌라오멜은 반짝이는 보석, 그리고 고임은 후면, 그리고 디달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지역 이름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죠.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려 할 당시의 국제 정세는 맹렬한 사자가 그의 날카로운 발톱을 후면에 숨기고 준비하며 작은 움직임을 드러낼 때 주변의 나라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그 정세가 맹렬한 사자가 그 날카로운 발톱을 후면에 숨기고 준비하며 작은 움직임을 드러낼 때 주변 나라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실제 이때 당시의 상황이 이와 같았는지 그것은 제가 100%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름들의 의미들을 좀 추적하면 또 이런 이와 같은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의미들이 크게 그 구속사나 그 성경 지금 현재 이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해석을 이와 같은 설명을 취한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과거와 비교하면 강한 힘을 가진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었나 봐요. 이게 지금 이것을 여기 창세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이 전 대통령이 트럼프였으니까. 미국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며 다른 나라에게 강도짓을 하고 있는 정세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뜻에 의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의를 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고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정세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 공평은, 하나님의 공의, 공평은, 사람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이나, 그 다음에, 그,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힘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공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공의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이 한 개인의 자신의 힘까지도 능력까지도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걸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타락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타락의 원인. 이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손발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 사용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딱 창조하시고 인간을 또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축복한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다스리란 말이 늘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네 맘대로 이 땅의 피조물들을 사용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통치, 네 맘대로 통치해서 원하는 것을 취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다스리다라는 말은 내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상대편, 그러니까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들이 그 자체의 능력이나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우리 인간이 창조 목적이 거기에요. 인간이 능력 있는 이유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걸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백성이 백성의 모습으로 잘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공평과 그 다음에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즘 뭐 정치하신 분들이 그 경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이야기. 또 백성들도 경제를 많이 요구를 하고요. 이유가 뭐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꼭 잘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경제가 많이 성장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나라가 연약하지만 충분히 행복 지수는 높을 수 있어요. 행복이란 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일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이때 당시의 정세가 약한 나라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약한 나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2절. 그들은 소돔왕 베라, 이들은 소돔왕 베라는 함께 싸웠다. 이들과 이제 함께 싸운 거죠. 여기 나오는 네 나라입니까?
시날왕, 아무라벨, 아리오, 그돌라오멜, 디달. 이 네 명과 네 나라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네 나라와, 소돔왕 베라, 그 다음에 고모로브 왕 다르사, 아마드 왕 시납, 스보이막 세벨, 수알왕 벨라. 여기는 다섯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라. 다섯 나라가 함께 싸웠다는 거죠. 요 다섯 나라하고 요 네 나라하고 지금 세계 전쟁과 같죠. 이쪽 당시하는데 전체 나라들이 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국제 정세 중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착한 소돔 주변의 정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자신의 오만함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하고 황폐한 무더기를 그러므로 악하고 황폐한 무더기를 밖으로 드러낸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붉은 땅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볍게 그 작은 가젤과 같이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리해보면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국제정세의 중심은 시날왕 아무라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날카롭고 반짝이는 발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소돔 왕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교만은 주변 나라들을 규합하여 연합하는 일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1절과 2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와 같은 오만함은 잠시 후 끝날 것임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이름만 쭉 나열된 것 같지만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을 그냥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의 정세 상황이 이랬었구나 우리가 추정해서 짐작할 수는 있다는 거죠. 누가요? 제가요. 제가 그렇게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100%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뭐 100% 아는 거 아닌데 이 단어들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성경에 전달하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정세가 이랬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밖으로 드러난 오만함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힘도 없으면서 오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서도 후면에 감추고 있는 그 발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힘 있는 자가 후면에 감추고 있는 발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오만함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후면에 숨겨진 발톱은 힘이 있고 날카롭기 때문에 언젠가 만약에 그것을 들어 세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므로 후면에 감춰진 힘과 날카로운 그 오만함을 그냥 보고 참지 날카로움은 그 오만함을 그냥 보고 참지 않게 될 거죠. 진노의 발톱으로 그 오만함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것이 생기죠. 과연 그러면 오만하거나 그 다음에 발톱을 숨긴 거나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지식이 높은 사람, 지혜가 높은 사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물에게도 직관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그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는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에도 이와 같은 직관이 있습니다. 이 직관이 있다는 것은 아담이 그 동물들 나와는 일이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끌어왔을 때 그 동물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 특징을 설명하잖아요. 바로바로 그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이러한 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그 직관이 왜 약화되었느냐? 경험된 지식이 그 직관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경험된 지식이 직관을 밀어내버려. 그리고 경험된 지식이 직관을 밀어냈다는 것은 경험된 지식은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사람의 지식과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람의 지식과 논리는 뭐가 많이 혼합돼 있냐면 거짓이 많이 혼합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속여야 하고 어떤 것은 있는 것도 빼야 하고 또 있는 거 없는 것을 또 집어넣어야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멀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직관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관하나님의 직관이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탁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판단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좀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제가 4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